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75년 4월 16일 수요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기공 예배는 그리스도대학의, 지금은 강서대학입니다, 이지호 학장, 그때는 단과대학원 학장, 종합대학원 총장 그랬어요. 단과대학 적은 대학이니까 학장님이 오셔서 기공 예배를 인도하시고, 4월 20일 주일날 우리 집에, 그때는 신일약국이었죠. 그 신일약국 우리 집에서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지하실 공사가 완공되어서 지하실에서 다시 6월 22일 날 이렇게 또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76년 2월 달 동계 수련회죠. 봉담으로, 산꼭대기 봉담으로 가서 예배를 수련회 할 때, 그때 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강수덕 권사님이 이제 수련회 같이 따라가셨는데, 강수 권사님이 연기가 들어오니까, 야, 연기가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냉갈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냉갈이 뭔지를 모르실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연기를 냉갈이라고 그래요. 냉갈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그래서 얘들이 냉갈이 뭐냐고 다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냉갈이 뭔지를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강 권사님은 냉갈이 뭐냐고 물어도 냉갈이라고. 그래서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냉갈을 연기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못했어요. 그때 그 봉담에 가서 수련회 할 때를 생각하면 꼭 권사님의 냉갈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 냉갈이 연기를 전라도에서는, 지금은 냉갈이란 말 없을 거예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40년 그때 시대에 냉갈이 있었어요. 지금은 냉갈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냉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이제 교회 공무원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는 목회 생각을 않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안 가는 것이 좋은지 생각을 하고, 제가 한 3일 동안 퇴근하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든 내용이 지금 4대 교육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 대학으로 나오기 전에 대학으로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공무원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때는 지금 사무관이 군수였어요. 제가 8월 달이면 사무관 발령을 받고 고향 군수로 한번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 우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놨는데,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할 것인가, 교수로 나갈 것인가, 신학대학 교수로 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신학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양육된 제자의 목표는 바로 이 4대 교육 목표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4대 교육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의 주역,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을 보시든지 좀 띄워주든지. 성경을 보면요, 먼저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가?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 장수하고 건강해야 되겠다. 두 번째 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귀중형을 받는 사람. 그런데 세상과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고 싶고 또 귀하게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야 역사를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하고 그에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고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다. 네 번째는 8절 말씀이요.
골수가 윤택해야 된다. 이 말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뭐가 지혜로운지는 잠깐 또 뒤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뭔군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중누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물질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를 보낸 사람은 양 목사가 이것을 받아서 계속 지금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장수하고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기중예금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지도는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말짝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다섯 번째는 물질이 풍부해야 된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강성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동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고 먼저 교회 전에 4대 목표를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동기를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있고 때만 되면 이 말씀을 전했는가. 사실은 이번에요.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한다고 해서 제가 뭘 좀 투자하고라도 뭘 거 사고 가서라도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가 이제 그래도 찬양 예배도 한 번씩 오시는 거 좋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 중고등부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했으면 어떠냐고 그래서 얼씨구나 그랬죠. 이번 기회에 또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한 번 설교해서 하나만 깨닫고 하나만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도 얼마나 이익이요. 그런데 보통 한 명은 아니고 몇 명씩 나오거든요. 몇 명씩 나오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요 100번 이상 듣고도 전혀 기억 못한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 100번 이상 듣고도요 꿈에도 생각 안 꾸는 사람이 있어. 꿈에도 한 번도 이 꿈 안 꿔본 사람이 있어. 그런데 화장로님은 듣기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6가지, 5가지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강성제 2편에 그 조그만 소책자에 이게 나와 있는데 원고를 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고를 듣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학생들,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 청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5가지 조건을 갖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장수하고 건강하려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장수가 약속된 계명, 그것은 5계명이에요. 5계명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째가 중요해요. 첫째가 중요한 것을 우리 잘 알죠.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은 이제 대학교 중고등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다른 학생들은 상급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법학개론 시간으로 옵니다. 법학개론 시간으로 법 가운데 조문의 순서가 중요해요. 대한민국 형법은 국가 질서를 해야 하는 죄, 사회 질서를 해야 하는 죄,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야 하는 죄. 그런데 국가 질서를 해야 하는 죄 가운데 거의 다 사형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경제사범은 사형까지는 없죠. 살인을 해도 요새 사형을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5계명과 6계명 사이가 있고 4계명과
5계명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5계명을 위반한 사람은요, 부모에게 욕한 자, 부모를 폭행한 자, 부모를 죽인 자는 고의 가시를 따지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는 죽이고 가실로 죽인 사람은 도필성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하고 부모에게 욕하는 것하고 어느 죄가 더 커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하고 부모한테 욕하는 것하고 어느 죄가 더 커요? 부모에게 욕하는 것 더 커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사람은 살인한 자는 고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았어요. 가실은 다 도피성에 갖다 놓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고의 가실을 따지지 않고 욕한 자, 때린 자, 죽인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공경이 어려운 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4계명과 6계명을 따집니다. 우리 지혜하시는 집사님, 주일 하루 범한 것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하고 어느 죄가 더 커요?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크지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가 더 커요. 5계명과 6계명과도 차이가 있는데 4계명과 6계명 차이가 없겠어요? 지금은 이제 법학개론 시간이요. 법이 쉽죠. 법대 안 나오신 분들. 지금 법대가 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 계명의 그 조문의 순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한 번 범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에 대한 죄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께 대한 죄는 크게 안 보이는 심판대가 앞에 가서 서보면 하나님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겁을 줘도 주의를 범하더라고. 아주 겁이 많아서 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줘도 말을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공을 어디다 뒀는 거요? 부모의 마음에다 심어놨어요. 부모가 딸난 보람을 느끼고 아들난 보람을 느끼고 며느리 얻은 보람을 느끼고 사위 얻은 보람을 느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성공해요. 부모 공정은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나는 약속을 많이 여러분에게 41년 동안 못 지켰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고 잊어버려서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약속을 다 지켜요. 첫 번째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잘 장수하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가요. 그런데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만 들면 하나님 땅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해요. 내가 지금 몇 년 산 줄 아세요? 회장님? 내가 지금 금년 1월 달에요. 만 81년을 살았어요. 지금은 82년 차요. 앞으로 부모 잘 섬기면 82세도 설교할 수 있어. 부모 마음에 들면 82세도 4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뭐 10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4시간 설교하러 가봐요. 얘들만 없으면 하지. 뭐들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니까 부모들은 가능한 한 자기를 공경하도록 유도해야 돼. 지혜롭게. 불효하도록 만들지 말고. 불효하도록 만들어 놓고 약을 올리면 곤란해요.
가능한 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기약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자유민주 체제에서 선거에 나오려면 사람들이 평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장로 되려면 평이 좋아야 되잖아요. 또 학교에서 반장하려도 평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만, 근데 교회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직장에서 인기가 없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인기가 좋은데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 세상적으로는 뭘 잘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엉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의 기름을 받는가? 인자와 진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말할 때는 한 달이, 제일 긴 달이 며칠까지 있어요? 31일.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30일. 예,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만 일생 읽으면요, 사기꾼은 나와도 사기는 안 당해요. 잠언 읽고 타락하면 사기꾼이 돼요. 잠언을 계속 읽고 신앙이 타락하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기꾼 돼요. 그런데 잠언을 읽고 난 다음에 사기는 안 당해요. 나도 사기는 안 당했어. 알고는 당했지만 모르고는 안 당해요. 인자와 진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잠언을 읽어야 돼요. 잠언 읽어갖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 찾아봐요. 이런 사람 찾으면 신학박사 논문 써도 돼요. 잠언을 매일 읽어갖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잠언은 특별한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잠언 1장 5절로 7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그러한 자원이 잠언의 기능이에요. 잠언 읽어갖고 답답한 사람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목에 매며, 목에 맨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뭔가요? 영예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인 예는 학교도 도시락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지금은 도시락 안 먹고 다 급식을 먹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애들이 장난해도 괜찮아요. 그걸 목에 맨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십자가 바치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의 기호로 삼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삶에 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빌립보서하고 전도서를 읽으면 우울증이 해소돼요. 진짜 신약과 구약은 약이요. 늘 말씀드렸죠. 우리 집고 저거는 4대 약장수라고. 나는 신약과 구약을 팔고 우리 집은 한약과 양약을 팔고. 4대 약장수. 나는 교회에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 집구는 집에서 약국에서 한약과 양약을. 4대 약장수. 직업이 좋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응용하고 삶을 살면 하나님도 사람도 은총을 주고 기억해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준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2절로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뭘 하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요,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요 저를 따르면 어떻게든지 길을 인도해 줬어요. 신학하는 사람이 나하고 친해갖고 뭐든지 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박성숙 교수하고 지금 박진선 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 나한테 도와주라고 그래요. 우리 입시구는 속도 모르고. 내가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만한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실력이 없어요. 내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용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줘요. 거기 가장 구체적인 예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내가 모레 이제 백석 교직원 첫 예배를 드려요. 그 요나서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딱 자기보다 못한 거 하나가 딱 발견했어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그 애들은 죽어야 돼. 얼마나 악한 나라예요. 300년 동안 세계를 얼마나 점령하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했어요. 그런 놈들을 복음을 전하라니까 하나님 다 잘하시고 다 전능하신데 이것만큼은 나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잘못 도삭 빌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먼저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손해보는 거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뢰 의지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세요. 강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지도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뭐라고요? 박요일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잖아요. 유임선. 하나님 나를 지도한 것, 하나님은 인정해도 나는 인정 못하겠니?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줘요. 이 나이에도. 내가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지역보험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들 다 세금을 내라고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매뉴얼이 나왔는데 담임 목사, 언론 목사, 부목사 그러고 나왔어. 우리 교회에서 언론 목사 난이 없으면 나는
세금 떼겠어요? 회장님이 그런 생각도 못 하겠죠. 장로들이 그래요. 그런데 매뉴얼이 나오니까 내가 들어갔어. 나도 몰랐어요. 한의원을 갔어. 갔더니 할아버지 그래요. 예, 그랬더니 직장보험이네요. 그래서 야 임마 나는 평생 직장이냐. 교회에서 뛰니까 보험료 뛰니까 나도 몰랐는데 한의원 갔더니 할아버지 그래요. 예, 그랬더니 직장인 보험이네. 그래서 야 임마 나는 평생 직장이냐. 그것이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평생 인도해줘요. 크나 적으나. 저가반 얘는 아니에요. 예를 들고 없으니까 든 거예요. 본래 원고에는 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면요. 81세가 지났죠. 내가 지금 그런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82세잖아요. 아직도 몇 년 이 세상 임기 몇 년 남았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이라고 꼽아라 그렇게 되는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나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 오늘까지 현역으로 있을 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뭔거요? 주신 것을 관리할 능력이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지혜예요. 구청장 할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라도 망해요. 나한테요 20억만 주면 내가 잘 쓸 것 같아. 21억부터는 타락할 것 같아. 나한테 100억을 주면 나 이거 안 있어. 지금 저 남반부 호주가 있어. 좀 따뜻한 지혜가 있겠지. 20억만 주면 내가 한 푼도 나쁘게 안 쓰고 잘 쓸 것 같아. 나한테 관리 능력은 20억 같아. 20억. 그런데 내가 20억이지 하나님께서는 20억을 안 보고 그냥 몇백만 원을 보더라고. 몇백만 원 이상을 안 줘. 만약 1,000만 원 줬다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 관리 능력만큼 병하는. 지혜가 있어야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건방 떨면 안 돼. 사람이요,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고 조금 지혜롭게 키워놓으면요, 옛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절대 이사장 한 번도 이렇게 명함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사장 된 다음에 부총장들 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앵군이 나하고 친하면 다쳐.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만 할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낮을 때 겸손하기는 힘들어요. 창피하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높여줄 때 겸손하면요,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좋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요.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된다. 공부도 직장도 그렇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엄하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요새 것들은요, 하나님과 겁이 없어. 가만히 내가 쳐다보고 저 친구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세례증명 띄우라 할까? 내가요, 신학교 교수를 보고 목사들을 보면서도요, 세례증명 띄우라 할까? 진짜 세례 받았을까?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곤란해요. 부모에게 애들이 착한 일하고 공부 잘했을 때는 부모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잘못했을 때 피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악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악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돼요. 박여사한테 양약 안 먹고 한약 안 먹어도 이것은 양약이에요. 양약.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악을 떠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같이 일하면서 답답함을 못 느껴요. 나는 결점이 있어요. 나하고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김준영 이사에 같이 해도 나한테 답답하다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입식구는 나보면 답답하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한다고 집에서는. 나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답답하다는 말을 들어도 밖에 나가면 답답한 말 안 들어요. 김장로가 나하고 이사에 같이 하니까 감사하니까 있어 보면 나 답답한 말 안 들어. 근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답답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디 갔든지 답답하게 안 느끼고 그 사람하고 일한 것을 보람을 느껴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된 거, 같이 한 반 같은 학생이 된 거 보람을 느껴요. 마지막, 이미 다 여러분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마지막은요,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난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 너무 가난함으로 사람들에게 비굴하지 않고 너무 부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9절 10절이요. 9절 말씀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다시 또 여러분 다 아시죠? 다시 법대로 돌아가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법학개론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1학년이고 2학년 법대 2학년 물권법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건의 종류가 있어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요. 아시죠? 동산은 움직이는 것, 비행기도 동산이고 부동산은 땅이나 집이에요. 물건의 종류가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주물과 종물이 있어요. 주물은 주된 물건이고 종물은 보석된 물건이에요. 원금이 주물이면 이자는 종물이에요. 사과나무가 주물이면 사과는 종물이고, 닭이 주물이면 계란은, 거기 나오는 계란은 종물이에요. 법학에서요, 주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종물의 소유권이 바뀌어요. 주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집을 사면 신발장도 다 따라가요. 사과나무를 사면 사과도 다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내게 나오는 모든 가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가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 가실이 있고 법정 가실이 있어요. 천연 가실은 가일 같은 거, 그 천연 가실이고, 법정 가실은 내가 월급, 내 수익, 이자, 이런 법정 가실이에요. 주인의 소유권이 바뀌면 거기에 모든 가실의 소유권도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탄 월급, 회장님의 연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회장님이 하나님의 것이면 연금 얼마 탄다고 공개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뭐라 했어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 뭐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더니 정진호 목사가 설교를 나왔고,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라고. 저는 생명도 안 바치면서, 내가 평소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정진호 목사가 한번 아침 예배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기라고.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정진우한테 한 수 배웠어.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 다음에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탁하신 것이요. 어떻게 쓰라고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0절 어떻게 해요? 창고를 가득히 채워줘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과 동시에 우리들의 고정적인 수입을 계속 줘요. 이것을 김제평화에서 썼다면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요. 내 쌀독에 햇살이 넘치라는 거예요. 새 포도즙이 넘쳐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만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늘 미안하지만 이야기했잖아요.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일 없다가 한 건 딱 하면 남 1년 연봉 벌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수입이 아니에요. 내내 남들 일할 때 놀다가 한 건 딱 해가지고 1년 연봉 버는 그런 수입이 아니에요. 매년 새 포도즙이 넘쳐요. 소득이 계속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처럼 평생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한의사 그 접수는 그 여직원한테 배웠어. 한 수 배웠어. 할아버지 딱 보더니 직장인이라고 그랬어. 나도 모르게 평생 직장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생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주거래은행에 잔고를 넘치게 줘요. 우리가 먼저 이 5가지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5가지 갖춰지더라. 이제 정리합니다. 역사를 책임지려면 첫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장수하고 건강해야 돼요. 김신혜 집사, 최소한 너 누구만큼 장수해야 돼? 박열 목사만큼. 누구만큼 건강해야 돼? 너도 82세까지 교학교 선생해? 약속했어. 82세까지 교학교 선생하고 찬양대하고 82세 내가 또 내년에 하면 83세까지 내가 사는 날까지는 이것이 데드라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 받고 기준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어서 마음껏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줘야 돼요. 부모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 목표를 구체로 성취해서 구속사회, 세계사회, 우리 민족사회 그리고 가문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목표, 우리 교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명문가. 이미 우리 교회 집사만 딱 되면 한국 교회사의 기독교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 명문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신학대학에서 교회사 전공한 사람들이요, 박사학위 소재가 없어요. 박사학위 소재가 없어서 논문 쓰는데 엄청나게 힘들어. 교회사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데 강성교회 와서 연구하면 한 가정을 놓고 연구해도 박사학위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임성고사만 놓고도 연구하면 박사가 나와. 한경림 목사도 지금 박사 몇 편 나왔잖아. 조영기 목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건요. 우리를 연구해서
교회사 전공 신학 박사 논문이 많이 나와요. 허강수의 신학을 논함. 근데 그 허강수 뒤에는 아주 내조 잘하는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목은 허강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나 여자 이름을 모르니까 말 못해 지금. 여자가 돋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한 번씩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논제가 나와서 한국교회사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 하면서 논문 쓰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공목사가요, 조직신학 해갖고 얼마나 논문 쓰기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서 했더라면 지금 벌써 논문 여기서 한 편 나왔을 텐데 조직신학 해가지고 지금 짤짤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훗날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존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혜와 키와 믿음이 균형 있게 잘 유지하고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약의 파도 속에서 생명력 있게 신앙을 가지고 제약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 인류의 역사를 맡길 때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항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역사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경제 지표 속에서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학문하는 모든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축복해 주셔서 모든 학문을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까지 저희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